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이 신명기 28장을 주일학교였죠. 그때는 주일학교 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복 받을 길로 가라 라고 전도사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언제든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 말씀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의 길,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의 길이 나옵니다. 저는 신명기를 28장을 예전에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참 많이 실망하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저주의 길이 많을까요? 인간은 저주의 길로 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이 길로 가기가 참 쉽겠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신명기 28장까지 오는 것을 보니 인간이 사람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저는 신명기 28장을 그래서 읽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이 읽혀집니다. 창세기 28장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렇게 실망한 하나님의 백성, 사람에게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나오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안식입니다. 안식의 핵심은 교제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교제를 통하여서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삶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닮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안식이 나타나는 아주 구체적인 장소는요,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셨잖아요. 그 에덴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요. 즉 안식으로 맺어진 열매가 나타나는 땅을 주셔요. 그 땅을 주시고자 가나안 땅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온 지면을 적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생명력이 에덴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 표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땅을 적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 땅을 온전히 적시며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에덴에 완전히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의 가나안 땅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온 땅을 적시며 거기에 사람을 두신 것이에요. 사람을 두셔서 그 사람이 삶 가운데 이제 한 개인, 가정, 공동체, 생명이 넘치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2장을 기억하시겠지만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제일 나중에 만드셨죠?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신 다음에 선악과를 두심은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그 에덴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고,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 자유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역동성이 있고요. 그 안에 풍성함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있어요. 자유를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 선택하도록 합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사람, 그리고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선택해 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한번 따라가 생명력에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원리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왜 보내세요?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 하나님한테 주신 사람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택해 가는 과정이 그 땅 안에서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에덴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생명력이 풍성한 거고. 여러분 가셔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일상의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장에서 온 지민을 적으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에덴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에덴에서 날마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에덴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복을 받아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속한 모든 소산에 복을 받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삶인데, 그 에덴이 회복되어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기도가 절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 나의 개인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일, 터는 모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이 드러나는 땅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을 오늘 드러내실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남은 모든 육체적인 삶 안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이 나도 알고 내 주변 사람 다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특별히 내 지인들이 알게 해주세요. 내 친지들이 알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부천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절 말씀만 쭉 놓고 보면 하나님이 왕이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권한을 갖고 계셔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이야기는 그냥 내 개인적인 복과 저주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과 저주의 범위는 모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시면서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 세계와 자연 질서를 움직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역사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가? 그럼 전 세계 선교사 숫자의 두 번째로 많은 숫자가 어느 나라인가요? 우리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은 역사 안에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작은 나라를 굉장히 큰 나라 되게 하시는가? 영향력이 있게 하시는가? 대한민국 여건을 왜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는 여건 만들어 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여전히 우리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 삼아달라고,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 기지로 삼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나라 가운데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운영해 가십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영국과 미국 여러 가지 모든 시기 안에서 왜 그 나라들을 그 시대에 강한 나라 만드셨는가? 그들의 영향력이 전 세계 가운데 흘러가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여셔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삶이 작은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크게 하나님을 보시면서 이 목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부터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넓은 곳을 보게 하시고 더 넓은 생각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풍요와 번성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권자인 것을 알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큰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자. 이 땅 가운데 한 가지를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땅의 원래를 완전히 바꾸죠. 어떻게 바꾸냐면 비옥함과 번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원래를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이 땅의 번영과 풍성함의 원리를 바꾸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나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풍성함과 번영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서 주님, 나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